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어제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 일이 내가 기쁨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서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큰 목표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예.
정말 다른 사람이 기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이 한 끗 차이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참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기쁨은 죄인들을 기쁘게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을 기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그 죄인들의 그 비난과 죄인들의 핍박을 받으셨다.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다면 사실은 그 일이 그렇게 하면서 내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되게 하려면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 섬겨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희생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기쁨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네.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해주고 왜 다른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느냐?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섬겨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게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상관없다.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수고하고 내가 뭐 힘들어도 상관없다.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그들이 기뻐지고 그들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게 괜찮다. 예. 그게 약점을 또 담당하는 것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참 우리 삶의 목표를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게 내 기분이 중요해. 내가 오늘 기뻐야 돼.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딱 이 말을 해버리면 내 속이 딱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배려하는 게 뭡니까? 말을 막 돌려서 하고 막 직접적으로 안 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기분이 좀 풀려야 되니까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일단은 나 이걸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자신은 편한데 남들은 다 불편한 거예요. 예.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나는 내가 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삶.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 로마의 사회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힘을 갖기 원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려는 삶이 아니라 힘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많이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힘을 갖는 이유, 너가 더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 오히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가치관이 오늘날 동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기뻐지게 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돈이 많아야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내가 많이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줄 수 있으니까. 내가 많은 권력을 가져야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당시의 세속적인 로마의 가치관과 동일한 거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오신 것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섬기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길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길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TV의 어떤 광고들을 다 보십시오. 그게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공하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당신이 누려라는 겁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고 쓰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기쁘게 해주겠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다 보시면 그 섬김의 삶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다 가능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위해서 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나는 섬기지 않는 삶으로 간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유익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갖게 되는 이유가,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주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으로 가야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유익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예.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희망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때, 자신은 희생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느끼는 수고와 모든 힘겨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죽지 않으시고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말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면 바로 저것이다.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바뀌지 않아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결국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저렇게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욕심쟁이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편해지려고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서 다 이루고 힘을 가졌으나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릴 수 있다면 그때야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왔구나라고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가졌던 모든 힘들을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아낌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있든 간에, 우리가 이뤘던 것이 무엇이든 있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들의 약함에 그 강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내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한다면,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주님이 살아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든 그 타락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내가 좀 기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극복하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더욱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히려 많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 자신을 중심적으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며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죄성은 죽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